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민수기서 27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243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차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 돌아가리니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큰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 공동체에서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헌신하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데도요 여러 가지 가치관과 이렇게 생각들이 존재하는 부분들이 있죠. 순수하게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모두 던져서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만 나도 모르게 계산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고 믿고 있지만 연약한 마음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며 무너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순수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모두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처음에는 우리처럼 연약해서 주님께 쓰임받기를 거절하면서 제가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했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정적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께 나온 모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요 하나님께 충격적인 소리를 듣게 되죠. 우리 읽었던 말씀이지만 민수기 27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이죠. 모세의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서 이제 열심히 노력한 수고인 열매를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의사에게 가망이 없다고, 당신이 이제 죽을 때가 다가왔으니 이제 정리할 때가 이런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요 어떨 것 같습니까? 너무나 싫고 너무나 마음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모세는요,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출애굽을 시키고 무던히 애쓰고 노력하며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던 이스라엘의 최고 리더자인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지금 하나님께 이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정말 힘든 광야 생활 가운데 모세가 어떤 날은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정말 힘겹고 어렵게 이스라엘을 이끌고 막바지까지 왔는데요, 그것도 가장 들어가고 싶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나안 땅이 바로 앞에 왔단 말입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열심히 하고 그 열매를 얻지 못한 채 죽은다면요 그 좌절감이란 죽음보다 더 가깝게 더 무겁게 다가올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오늘 말씀해요. 모세가 무리바 물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거룩한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모세의 사명은요, 바로 가나안 건너편 모압 평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출애굽 광야 시대에 그 누구보다 고생하였고 하나님 일을 감당했기에 한편으로는요 너무나 억울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말씀엔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을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신명기 3장 24절 25절에서는요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한 기회를 달라고 간절한 간구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한 번만 더 생각하시면 제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신명기 말씀엔 고백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다시는 이 일로 내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만으로 족하다고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에게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간구하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하신 것과 마찬가지의 말씀이죠. 이처럼 모세와 바울은요 신약과 구약 시대에 대단한 인물이었지만 그들의 간절한 소원조차도 하나님께서 물리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보면 우리는요 기도의 결과까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합당하다면 좋은 것으로 주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노라고 대답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노라는 대답이 가장 좋은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소원을 간절히 아뢰되 구하여도 응답이 없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인 줄로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그만해도 족하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나의 욕심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을 관철하는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에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항상 내가 생각되는 대로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될 때 하나님의 강력하신 은혜와 축복이 나에게 임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리고 만약에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는요 마음을 울적해지고 힘이 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응답됨이 어쩌면 나에게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막으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기도 응답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입장으로 볼 때는요 내가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확고한 은혜고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도 응답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고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는 놀라운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는요 나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움직이도록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 응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거하여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세대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모세는 어떤 기도를 먼저 했을까요?
우리 성도님이라면 어떤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 기도가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죠. 그리고 마지막 어떤 때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모세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그가 원했던 것은요, 한 사람을 이스라엘 회중 위에 세워서 하나님의 회중으로 하여금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이스라엘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27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즉 모세는요, 자기가 죽으면 자기 대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를 이스라엘 회중에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자기 죽음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한 모세는요, 자기의 안위보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이스라엘 영혼들을 걱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적인 모습으로 바라보면요, 근본적으로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가장 강력한 이유는 가데스의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로 원망함으로써 비롯된 일이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참 목자였기에 이처럼 죽음을 선고받은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에게 큰 고통과 좌절을 안겨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이 임박한 자기의 자신보다 더 염려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비 없는 자녀처럼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한 명의 리더자를, 하나님의 리더자를 세워주셔서 이렇게 자기 양만 생각한 거예요. 지도자 없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지?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하며 실족하면 어찌 될 것인가? 자기의 죽음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나의 양이 중요한 참 목자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는다고 사형 선고받는 그 순간 오직 자신의 양만 생각하는 목자가 모세였습니다. 그의 심정은요, 자기의 죽음보다 하나님의 회중이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염려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 할지라도요, 또한 자기를 따르는 자들이 자신을 실망시킨다 할지라도 끝까지 자신보다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을 먼저 생각하는 자가요, 바로 참 목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요, 옥중 서신을 쓰면서 에베소 교회, 빌립보서의 골로새서의 빌레몬서 등의 서신서를 교회에 보내면서요, 성도들을 격려했습니다. 용기를 잃지 마라. 힘들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한 일에 대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라고 사도 바울이 그 영혼들을 도우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양 우리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아낌없이 드리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죠. 그렇다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자들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 제가 연말에요, 제가 담당하는 3, 4교구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계획을 세우며 조직을 세워나갈 때요, 항상 그 부분들을 세워나갈 때 하는 첫 번째 기도가요, 우리 순장들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 리더십들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다루는 순장의 자리,
영혼을 다루는 그런 자리는요, 스킬이나 경력이나 이런 부분들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양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우리 교구의 순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자신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정말로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들이 예수님께 얼마나 잘못을 했습니까? 하나님, 이 영혼들이, 이 리더십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그 영혼을 향하여 항상 기도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바로 모세처럼 자기의 상황이 얼마나 어렵다고 할지라도 영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참 목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왠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명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에게 허락하신 영혼들에게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지금은요, 코로나 시대를 지나 너무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이렇게 사업장을 돌아다니다 보면요, 우리 성도들 만나보면 이렇게 코로나 때보다 너무나 힘들다고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루하루를 살아가기에 벅찬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채워진 한 명의 사명자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다시 회복되며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한 명의 사명자가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시간 너의 마음은 어떠하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의 영혼에게 나아가고 있고 이 예배를 드리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들 어떤 마음으로 주여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사명을 감당하며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며 하나님께 엎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귀한 세대의 성도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했던 그 영혼들을 품으며 기도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임직 감사헌금 그리고 30일 작정기도 1,000번째 헌금 자녀 비전 헌금 가지고 나온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깨같이 아버지 기도 제목이 기록되어 있고 자녀를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고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배로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 때도 오직 하나님 중심, 은혜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 복된 주일입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아버지 주의 날 아버지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영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아버지 내일 1부부터 저녁 예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아버지 귀한 종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많은 성도들이 회복되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목사님 아버지 강단에 서실 때 아버지 초원화상 입은 상처 아버지 절대 문제 없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에 건강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거뜬없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과 사업장 가진 우리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물질의 축복, 은혜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구별하여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나옵니다. 아버지,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올해 우리가 기도하는 5가지 기도 제목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제목 응답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세대 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목사님 아버지 내일 1부부터 저녁 예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아버지, 말씀 선포할 때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은혜 받고 회복이 되며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좋은 화상 입은 발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실 때 아버지 걸림돌 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 아버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 아버지 물질의 축복, 은혜의 축복 아버지 모든 프로젝트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많은 계약들이 체결되며 아버지 구별되어 축복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이 시간 나왔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은혜를 더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